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혹 있으십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각각 다른 단어나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은혜롭고 가장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제일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물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지혜이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제일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인생의 죄가를 따라서 모든 그 죄가에 합당한 대로 징벌을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 전능하심 앞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것에 앞서서라도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지치고 두렵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완벽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하고 그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그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셔서 아버지셔서 그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용납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심령이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정말 그 감격함으로 놀라운 그런 마음의 요동함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말하면 에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 아닌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진노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해.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허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말로 한번 툭 던져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요즘처럼 사람들이 하는 게 찐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자 유일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안심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또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사실은 섭리하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로운 의지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로서 하나님께 순종 대신 불순종의 길을 택하여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복된 삶을 갖게 하고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주시려는 것도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 줄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4장 7절과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전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이 전혀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형제를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표현으로 우리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사랑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분쟁과 정오가 내 삶 속에서 나온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신 적이 없는데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4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형제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라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에 드러나는 증거가 뭐냐? 내 형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라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영원한 정죄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참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도읍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앞에 말하는 것처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도 사랑합니다. 근데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추운 데 있지 않고 따뜻한 데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끝이에요. 배부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에 떡을 들고 주지 않으면서 당신이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손에 이불을 들고 있으면서, 여불의 이불을 들고 있으면서 추운 형제를 향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손에 이불을 들고 옷을 들고 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마음을 닫으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철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떡이 넉넉하면 줄 수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아도 나도 겨우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한 조각이 아니라 며칠 굶어 죽는다면 그 한 조각을 반을 잘라주든지, 다 주든지, 다 주기 아까우면 반으로도 잘라주든지,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것이라도 그냥 조금이라도 허기를 면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형제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형제의 배고픔이나 굶주림을 보면서 마음을 닫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진리 위에 기초한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섬김과 희생적 헌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진리 위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용서하는 마음도 이해하는 마음도 깊어지면 덕분에 너는 좋아지고 나는 그 손해보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가는 거다. 혹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쪽에서 양보와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뭐라고요?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은, 더 열심히 사랑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하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더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더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자신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한 사람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더 많은 사랑을 할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세상 가운데 손해보고 정말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할수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괜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찝찝하죠. 제 경험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열받아서 잘 이해 못하고 나면 마음에, 그때는 쏟아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않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는 바를 다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뭡니까?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많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방언입니까? 영적 은사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패해지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없어지지 않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느 책에 사랑이 없으며 이라고 하는 글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선적이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힘은 난폭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삶은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재산이고 자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며 열심히 행하는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에 품는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툼과 분쟁 가운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헐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창설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인간과 인간,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뭐겠습니까? 창세기 퀴즈 이런 거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간이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그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한다.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하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당신은 내가 강할 때나 내가 약할 때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할 나의 생명이고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서약인 것이죠.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함께 사는 삶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하여서 사랑과 성실과 헌신을 다짐하는 말과 함께 시작된 것이며, 사실은 그것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던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금목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사랑하는 삶, 오늘 야고보서일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금목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